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립 기념주일입니다. 시간도 마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2억 6천만 명 이상이 또 500만 명, 2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 NSW주에도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류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전 세계는 불평등, 빈곤, 재난 등 수많은 문제들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 건의 슈퍼버그에 감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슈퍼버그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말합니다. 사실 항생제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입니다. 저도 귀와 코 때문에
가장 독한 오그먼트라는 항생제와 심지어 스테로이드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생제로 인해서 인체에 내성이 생기면 세균이 항생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내성으로 매년 3만 5천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내성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염성이 있으면서 항생제 내성까지 생긴 박테리아가 생긴다면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또는 이민자로서 삶이 지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가 계속되고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내성이 생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소망교회가 이곳 링턴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2022년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와 역사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교회가 나아가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리이며 동시에 방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미션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성경의 전체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을 대적하고 가장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들, 이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장차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고 장차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 땅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입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태어난 이후에 현재 이 땅에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땅의 삶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평가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탄의 영향이 지배하고 있다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판단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판단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비록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한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비록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가족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가진 은사도 다르지만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지만 가족은 나누시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반면에 형제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수 응답을 하면서 그 중에 가족을 첫 번째로 언급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64%가 단일 응답으로 돈을 지목하였습니다. 가족은 건강 다음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목자로서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처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저희가 어릴 때도 진심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서툴렀고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좀 더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면, 좀 더 제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배우는 과정이 있고 서툴지만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일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렵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진심으로 한 마음이면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초대 교회처럼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여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것은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관계전도에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관계전도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관계전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은 5가지 언어 훈련을 통해서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은 5가지 언어 훈련을 통해서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이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것이 부족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는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미래에는 천국에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됩니다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됩니다.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듦이 생겨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인데 됩니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는 내 보좌가 됩니다. 이 보좌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를 외쳐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갑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넷째는 주님의 성령은 내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대단합니다. 크게 합시다.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2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보상입니다. 현재는 예수님 영이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재림 후에는 예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보상을 받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5가지의 믿음의 확신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서 축복과 보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에게 열등의식이나 가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일이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나쁜 일이면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초대 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연인이 되었을 때 사기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유자들이 남자들에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연락해서, 전 인스타그램 한 번도 안 가서 어떤 잘 연락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그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호감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잘 맞춰준대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정말 잘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연인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제 돈을 붙여라, 돈을 좀 붙여주면 좋겠다. 좋아하니까 사람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다른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것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서툴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같이 훈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직업을 팽개치고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목적은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빛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영혼군을 위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우리의 성화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섬김의 기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은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새해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시간 가졌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